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주도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오늘은 주제를 참 자아와 거짓 자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웰빙하고 웰다잉을 해야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자아로 살아야 하느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자아로 사는 것은 거짓 자에게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여기서 해방되어야만이 참 나를 가지고 하느님이라는 너 앞에 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무엇이죠? 하트죠, 하트. 사랑을 말하죠. 근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트는 앞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채워져야 원만한 하나의 완전한 내가 되는데, 그 참 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자로 여기다 뭘 자꾸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욕망으로 이걸 가득 채우고, 한참 유행했죠. 그 3S 시대, 스피드, 속도, 차, 그 다음에 스포츠, 그냥 요새는 그 야구 같은데 열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섹스, 이런 걸로 여기다 채워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로 여기다 채워야 우리가 만족하냐? 하느님께서는 이 조각을 떼어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각을 하느님께서만 이걸 맞춰줘야 완전한 원만한 행복과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M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머신, 그 기계 문명의 시대, 요새는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맨맘, 그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매스메디어가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여기다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뭘 채워야 하느냐, 완전하게 채워지느냐, 그거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느님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저기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까지 여러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걸로 채우려고 그랬잖아요. 재물, 권력, 명예, 욕망, 또 이로운 기계, 그 다음에 또 신이라는 물신 시장, 그 다음에 이제 매스메디어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죠. 매스메디어가 광고하면 그 광고에 속아서 거기 붙잡혀서 살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삶은 지도가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적지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이 없는 길을, 무성한 숲불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는 게 결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는 게 갈 수가 없다. 오로지 한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목적지로 하느님의 나라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제가요 나이가 이제 미수가 됐어요. 미수는 쌀 미자 목숨 쓰다. 쌀 미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십자 표시에다가 팔을 긋잖아요. 쌀 미자를. 그러니까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 사람들이 논을 메고 비료를 하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이렇게 88번의 손길이 갔다는 쌀 하나에도. 우리가 쌀 하나에도 하느님의 섭리와 또 비바람과 또 태양과 비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느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노력, 피땀 흘리는 전에요. 그 어려서 보면 논을 맬 때 그 벼가 그 벼 잎사귀가 아주 세가지고 이런 때 다 피가 나고 긁혀요. 이게 새스랑을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파서 엎고 멸구를 잡는다고 뭐 석윤가를 갖다가 막 뿌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지었어요. 지금은 뭐 편하게 짓지만. 그래서 미수라는 것은 쌀 한 톨의 나이와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88세를 먹고 보니까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삶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그럼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나는 구원받을 자로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인가? 과연 나는 하느님 앞에 떳떳이 살아있는 나로서 내 고유한 인격, 이 세상이 배포될 때부터 세상이 마칠 때까지 나라는 인격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인 것 때문에 하나이신 하느님과 내가 닮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인 나의 고유한 인격이 거짓자로 둘러싸여서, 이제 거짓자가 어떻게 세는지 이제 다음에 설명할 텐데, 거짓자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보면 하느님께 나 자신을 봉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참자로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고, 나를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하느님께 제사드리는, 매일매일 제사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서 38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요 이렇게 내용을 못 알아듣겠으면 이제 밑에 그 영성샘물 밑에 스크립투스라고 있어요. 스크립투스를 치면은 옆에 한글로 내가 내용했던 게 다 찍혀 나와요. 그 다음에 타임 해제를 또 이게 점 3개를 누르면 타임이, 거기를 딱 누르면 타임이 없어지고 내 내용만 쭉 나오니까 그거를 보면 몇 장 거기에 다 기록이 되니까, 다른 유튜브도 그렇게 하면 그걸 복사해서 이게 프린트해서 이게 글로 읽을 수가 있게 되니까요. 이사야서 38장 12절에 보면은, 이것도 안 눌렀네. 나의 생명은 목자들의 천막처럼 내게서 치워지고 감아들여
배 짜는 사람처럼 짜고 있는 내 생활을 하느님은 배틀에서 잘라내시도다. 내가 배틀에서 짜는데 내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배틀에서 한 피를 온전히 짜냈는지, 또 내가 그 배틀에 올라서 북을 이렇게 치고 저기를 쳐서 이렇게 배를 한 올 한 올 제대로 짜가는지, 내 인생의 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배라는 것이 과연 올곧은 것으로, 또 어떤 건 색깔이 다르고 뭐 거칠게 짜졌는지 고르게 비단결처럼 짜졌는지, 오늘 하루하루 실이 들어가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거든요. 배틀에서 배를 짜는 사람처럼. 나는 오늘 밤 배 짜는 사람처럼 짜고 있는데 내 생활을 하느님은 배틀에서 잘라내시도다. 말씀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과연 나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것인지 어떡한지 알 수가 없고 탄식만 흘러나오거든요.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라는 배틀 위에 올라서 소망과 사랑의 실을 엮어서 하느님께 바칠 필목을 짜고 있는데 고르게 아주 잘 비단결처럼 짜지고 그건 아주 검은색이나 뭐 빨간색 별것이 어울려져서 그냥 아무렇게나 짜졌는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배틀로 배를 짜는 거 있었는지 없는지, 아마 있었으면 반드시 나처럼 비유를 들 거예요. 인생의 배 짜는 저게와 같다. 이스라엘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짜는 것을 어려서 봤을 텐데 그 감박하고 빼먹은 것, 내가 대신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느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최종 업적이,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종 업적과 최종 지름길이 뭐냐, 지름길. 이렇게 애둘러서 가다가 주님의 발자취를 놓쳐버리면 하느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냐 하는 걸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생이라는 것은 그 육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따라가며 크리스찬께 갖게 살아가는 삶이, 은총의 삶이, 그리고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엮어가는 삶이 그 온전히 되어야 영원히 찬란한 빛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고 있고 가고 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어쩐다고요? 유일한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돼서 오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하느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느님, 그 보이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닮아서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엮어지고 기억 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그 에너지와 다이나믹한 그 영적으로 감도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끌고 내 안에 곰사가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러나와서 행위를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자꾸 어렵다고만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신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주님의 빛을 받고 성령의 감도와 인도를 받아서만 가능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러죠. 왜냐 그러면 내가 떠나가면 협조자 파라크리토 성령을 내게 보내실 텐데 내가 들은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닫고 알게 해 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성령에 의지하여 그 감도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대낮게나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뱉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위를 했을까? 성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떤 행동을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성모님이라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닮아가는 합당한 삶인가를 늘 일일 삼성이라 공자도 일일 삼 하루에 3번씩 성찰을 하라고 그랬죠.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께서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게 여러분은 지금 몇 프로쯤 닮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 99%? 8%? 아니면 10%? 지금 우리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매일 미사 참내 퍼센트가 16.8인가요? 작년 저희가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100%의 신자들이 84%는 냉담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포기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16% 미사에 참여한 사람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몇 프로 닮았을까? 50%, 60% 이상은 좀 닮은 삶을 살고 내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는 완전하게 닮은 삶이 되어야 하느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합격할 수 있어요. 시련을 이겨내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를 지금 넘어뛰어야 해요. 늘 초월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에서 내가 이승의 삶에서 저승의 삶으로 파스카의 신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에 닮아서 가야만이 그 통과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은 있죠. 그 삶이 끝날 쯤에서 우리는 유언장을 만들어요. 신부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언장을 갱신해서 교구청 그 금고에다 집어넣고 주교님도 안 봐요. 그대로 봉인해서 넣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개봉해서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과연 여러분은 유언장을 쓴다면 무엇을 품목을 쓸 것일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지인들에게 무슨 맛을 남기고 갈 것인가? 지금부터 유언장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공탁을 해놔야 해요. 변호사에게.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있죠. 죽기 전에 자녀들이 쌈박질 안 하게. 그거는 재산 명의 등본, 또 유언장에 재산을 분배하는 그 법적인 저기를 채무관계라든가 과연 여러분이 죽어서 내 무덤 앞에 묘비를 쓴다면 뭘로 쓸 것인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 유언장에다 써놓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명한 시인이든가 무덤 앞에 뭐라고 묘비를 써야 하냐고 적어놨는데 유언장에 어영부영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놨다. 그게 죽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 딱 여기에 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이런 말이 있죠. 9988234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알아?
9988은 팔팔하게 94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 알타가 4 죽었으면 좋겠다. 9988 234 이랬으면. 근데 이건 세속적인 죽음이고, 이건 세속적인 죽음이에요. 팔팔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삶, 새로운 삶, 참 자아를 가진 삶을 살아야 삶의 보람이 있고, 나는 그 참 자아를,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참 자기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서 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내 뒤를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라는 거, 거짓 자기를 버려. 참 자아까지 버리면 하느님께 갖다 드릴 건덕지가 없어요. 내 자신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것은 세상의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오려 했는데, 우리는 육적인 병에 걸려 많이 죽잖아요. 근데요, 심장하고 소장하고 비장 이 세 가지 쪽에는 암에 안 걸려요. 심장 암 걸렸다는 사람은 소장 암은 안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장도 안 걸려요. 왜냐 그러면 그 몸의 평균 온도보다 1.5나 2도가 높으면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이게 심장은 막 뜨겁게 뛰고 있으니까 항상 뜨거워지는 것이, 소장도 그렇고 비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반대로 체온의 평균 온도보다 1도나 2도가 낮아질 때 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체온을 잘 유지하고 살아요. 너무 차게 만들어 버려도 안 돼요. 내 평균 온도보다 1.5와 2도가 낮아지면 암에 노출되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3배쯤 된다는 거예요. 3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암자, 그 한문으로 암자가 참 재밌어요. 이가 엄자인데 엄변에 엄은 병엄자예요. 질병이라는 엄자에다가 엄변에다가 여기 입구자 3개를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 매산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병이 걸린 원인은 뭐냐면 입구가 3개다. 3배를 먹는다. 사람이 자기 먹어야 할 걸 3배를 소식을 하면 그게 암이 안 걸린 거예요. 3배를 먹으면 풍성풍자가 돼요. 이것만 따놓으면 풍성풍자예요. 풍성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게 먹으면 어쩐다고? 3배를 먹으면 맷산자로 간다. 산으로 무덤 속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선인들이 이 암자를 어떻게 그때도 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이게 암자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 7부만 먹어라. 그래서 나는 그걸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저기가 7부 정도 찼다 그러면 딱 숟가락 놔버려요. 아무리 맞는 거 좋은 거지라도.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아까워서 자식들이 남기면 그걸 또 다 퍼먹는다고요. 그러니까 3배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암에 쉽게 걸려 뒤져버려요. 죽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아깝다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먹어서 병이 걸리고 암이 걸리면 암을 치료하는 비가 그 아까운 거 버리는 것보다 몇백 배가 더 든다고요. 그리고 죽을 확률도 더 많아져 버리고.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갈 사람일수록 병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대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은 36도 뭐 5분, 6분 그렇게 36도 7분, 5 뭐 이렇게 되어야 평균 온도예요. 그러니까 체온의 평균 온도보다 1도 내지 2도가 높게 살면 면역성이 500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평소 평균 체온보다 2도 높은 건 괜찮아요. 근데 덥다고 발광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나를 면역 체계를 500배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찬 것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원병이라고 이제 식사를 다이어트를 못해서 오는 병을 식원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사질환은 뭐냐면 신진대사와 관련된 질환인데 예컨대 당뇨병, 고지혈증, 갑상선 환자처럼 몸의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들인데 대개 식습관에서 온다 그래요. 대사질환. 대사질환은 보통 생활습관과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웰다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삶으로써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흡수돼서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최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스카의 신비다. 고난과 시련과 모든 질병이라든 모든 것을 시련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매달려서 죽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과정 안을 통과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것, 마지막 생의 종말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도약하고 초월해가는 것이죠. 이익을 최종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다른 세상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삿짐에게 자기 새 소유에 너무 연연하면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저앉아 살아야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걸맞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자를 버리고 참자를 살아내야만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짓자에 눌려 살면 거짓자의 노예 생활을 하다 세상을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거짓자와 참자는 뭐냐? 거짓자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거짓자는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의미를 실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가면과 사람이요 7가지 가면을 쓰고 산답니다. 사실은 이 가면을 벗어내야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이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행세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면을 벗겨내고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남에게 보이거든요. 자기에게 대해서 말할 때 뻥튀기 나는 습관, 나에게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하더라고요. 이것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습관인 것 같아서 고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내가 있고, 내가 되고 싶어, 내가 희망하는 나, 미래의 나가 있고, 비카밍, 지금 되어가는 내가 있고, 되어가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 남이 보는 내가 있고, 있는 그대로 나를 내가 발견해.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점이 많고, 험이 많은 인간이라도 내가 그걸 무릅쓰고 받아들여서 거기가 첫 발자국이 돼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가 돼야 한다. 고린토전서 후서 17장 5절에 보면 낡은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실격자라고 그랬잖아요. 고린토전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꾸 나를 포장해서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선을 볼 때 이게 5개의 나와 5개의 나가 만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만나야 하는데 재산이라든가 그 집안이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뭐 학벌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나서 그걸 점검하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내 5과 너 5이 만나서 15이 만나기 때문에 참으로 인격과 인격에만 퍼스널 엔카운터,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간 교제를 해보고 너 자신을 내 자신을 알고 너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거든요. 이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참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용기를 있을 때 우리가 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자긴 참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나가 되어야 나는 나이신 야의 하느님과 마주하고 또 내가 기도를 해도 너와 내가 친교를 맺고 사랑을 맺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나는 에르고 숨 I am who am 영어로 하면 있는 자 그대로야. 자존유라는 게 스스로 누구 어떤 존재로부터 존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존재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유일한 참 자아를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유라고 그래요. 이걸 거짓 자아로는 하나님 문간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골백번 한다 해도 거짓 자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한번 상달이 되면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해. 내가 성모성을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한 번 하고 2번 하고 그것이 쌓여져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루에 15단을 바치면 20단을 바치면 한 5인은 100번이 되죠. 성모성을 외우고 또
파스카의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통과 맨맞음과 또 가시관 쓰신가 십자가 지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러니까 성모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모성을 하면서 이 파스카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그 현장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시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고민과 두려움과 하나님께 신뢰와 그걸 생각하면서 성모성을 드려야지. 성모성에 빠져버리고 그 신비는 무관하면 묵주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파스카의 신비를 묵상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모성을 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주에 내가 몇 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묵주기도만 째싸게 막 미친다게 하게 하고는 그 다음에 몇 단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묵주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곰사가 가지고 마치 뭐 땡감이 물에다 그 뭐라죠? 우리면은 이제 단감이 되듯이 우리 마음에서 우려서 그것이 정말 성숙한 저게가 돼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아무 마음에 우러나옴이 없이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엄숙하게 참 나를 가지고 참 너라는 있는 그대로 너와 있는 그대로 내가 만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친교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대충 총론으로 거짓자와 참자를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씩 설명해 가겠습니다. 거짓자가 우리를 올가매고 그것을 섬기게 한단 말이죠.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거짓자가 우리를 사슬로 올가매고 있고 그것을 섬기게 하는, 이건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악의 세력이. 그 다음에 거짓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노예가 되고 거짓자를 섬기는 노예로서 세상을 살다가 망쳐버리죠. 그 다음에 거짓자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거짓자를 버리면 새로운 자유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자를 칼날처럼 휘어서 없애버려요. 태워서 없애버려요. 거짓자를 정대시키기 위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거짓자와 마귀와 어둠의 세력을, 공중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를 띠고 신발에는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발을 신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방패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칼을 발아쥐어서 그 칼로서 어둠의 세력과 저기에다가 안전무장을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주십시오. 6장 17절에 성령의 칼은 뭐냐?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쌍날 칼인데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만들어진 칼을 잡아 있어야 병사들이 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리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래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론은 토마스 머튼이라고 알죠. 현대 가장 영성학자 유명한 그분은 분명히 알았어요. 참자에 대한 인식은
하느님과 같이 되고 하느님 안에 살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며 하느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느님의 내적 현존에 의해 내부로부터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참 자아를 가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같이 되고, 성 아우스테인 성인도 여러분은 하느님으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하느님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야 내가 하느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살고 하느님의 눈길로 프레임을 새로 옛날 프레임을 깨버렸잖아. 프레임이라는 건 뭐라 했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에요. 그 세상을 가는 옛날 창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눈,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의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뭐 사람에게만 아니라 피조물, 자연이라든가 강이나 바람이나 꽃이나 하여튼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연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지금 내가 크게 이야기하니까 목이 좀 갈라기 또.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내적 현존에 의해서. 그 하느님을 다음에 이제 한번 주제를,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뭔가를 다음에는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느님의 내적 현존, 내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어야 신자요. 하느님의 자녀요. 이에 내부로부터 변화가 돼. 내부에서 변화돼서 외연이 확장돼야 하는 거예요. 참 자아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느님과 마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참 자아는 하느님께 알려지고 사랑받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참 자아 인식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게 거짓 자로는 우리가 거짓 자에게 노예가 돼서 묶여서 산다고 그랬으니까 참 자아가 되어야 하느님과 만나는 수단과 길이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된 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느님 안에서 중심을 찾는 사람이 바로 참 자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어린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켰을 때 어떠죠? 또 놀이터에서 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셨어요? 그들의 본능은 제일 먼저 체면을 내세우면서 나쁜 짓 한 것을 거짓말로 핑계대고 건사게 돼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요. 자기 자신, 거짓자를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변명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계명으로 하지 말라는 지선악수 실과를 먹고 무엇을 했죠? 부끄러움을 느꼈죠. shame,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았는데 요새는 양심이 마비된 사회라 부끄러움을 잘못하고 뇌물을 꿀꺽 먹어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네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그 지선악수라는 거,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말 텐데 하느님의 눈을 가진다는 게 하느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적이었죠. 발상이. 그래갖고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일말의 가책은 있었던가? 복숭아 씨처럼 여가 있어 남자들은 꿀꺽 성질나다가 양심이 가책돼서 그 씨가 여가 머물러 버렸다는 게 여자는 없는데 남자는 있다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이상하죠. 남자는 이게 씨앗이 있는데 여자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변명을 해요. 변명을 어린아이처럼 거짓자를 이제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째요? 핑계를 대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저 여자를 짝으로 안 지어줬으면 죄를 알지어서 당신 탓이요. 그러면 하느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또 핑계쳐요? 아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뱀에게 또 저게. 그러니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려서 배로 기어다니라는 것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서요. 애들을 참 자로 기르려면 절대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않는 어린이도 만들어야 해요. 살짝 뭐 대놓고 모르게. 우리도 어려서 그러죠. 모르게 뭐 꿀이 있으면 막 저 전장에 올라와서 살짝 떠먹고 누가 꿀 먹었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고 이렇게 핑계치고 그러죠. 그게 벌써 7살이 이상이 되면 거짓자가 생기는 거예요. 3살 이상 먹을 때부터 이 세상에 거짓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핑계와 변명은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그러잖아요. 딱 죽여놓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게 핑계친다고요. 모든 죄는 핑계에서 나와요. 변명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인간의 거짓자와 인간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제적 강복을 여러분에 드립니다. 그 강복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길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